오늘 먹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 23쪽에 있습니다. 14장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 요한의 손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우리들 상식으로 아주 이해하기 난해한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자꾸 그 부분을 거듭 묵상하면서 영어로는 메디테이트라고 합니다.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마치 소가 여물을 다 한꺼번에 먹고 조용히 앉아서 되새김질 하듯이 자꾸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에 들려오는 소리가 크면 이 세상 소음이 아무리 클지라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네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게 들려오면 어떤 영적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헤롯과의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로 갈릴리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란 로마 식민지 하에서 한 지역을 분할 관리하는 지방관으로서 그는 정실 부인과는 유면한 채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즉 제수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래서 폐륜적인 것을 지적하고 나선 선지자 세례 요한을 투옥시키는 상태에서 그를 죽이고자 하나 그를 추앙하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오늘 본문의 형식은 헤롯의 세례 요한을 죽인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도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던 세례 요한과 불의한 방법으로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헤롯은 마치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례 요한을 추앙하는 백성을 더 두려워했고 정의와 진리보다는
자기의 명예와 불륜의 헤로디아를 더 선호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불의를 일삼던 엘리야 시대의 아합과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영광이 그 들림받은 것과는 달리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도 허무하고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헤로디아에 의해서 조종된 소녀 살로메의 요청으로 그 머리가 잘려서 쟁반 위에 올려진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어떻게 의인인 모습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사건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에 촉진적으로 반영되어가는 사건의 전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오늘 11절까지 끝난 마지막 12절로 연결되어가는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바로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바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서둘러 보여주시는 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결코 유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으며 그로 인해서 점점 자신에게 다가올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하신 듯 서둘러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완성을 향해서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빈들에 나가십니다. 즉 처절하고 처참한 세례 요한의 죽음이 결코 허무하고 헛된 죽음이 아니라 철저히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서둘러 예표하는 이정표, 즉 승리의 깃발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도 한때는 마태복음 11장의 내용과 같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니까 옥중에서 잠시 흔들렸던 그 순간도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전해들은 순간부터 마침내 온전해졌으며 그 후에 그 믿음을 향한 영적 전투, 어떤 전투입니까?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도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와 함께 불이 혀로 입하시는 성령 충만, 그 하심으로 오로지 앞에 서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초대교회의 시발이었으며 때로는 뒤로 물러서고 싶고 답답한 마음에 주여 이 일을 어찌합니까 하지만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주님이 주신 길이요, 주님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그림자와 같은 길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길선주 목사님과 더불어서 7명의 첫 장신대 첫 졸업생으로서 제주도에 우리 복음 들고 간 첫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계속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모님이신 성함이 윤함의 황해도 완악 출신이신 사모님이 자식들에게 남긴 유언장이 그 자리에 이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시작합니다. 세상을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다.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라. 목사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밀리암과 같이 벌을 받게 된다. 상대방이 내 인격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멸시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자신을 죽여라. 네가 죽지 않으면 남을 미워하게 된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 아니냐. 오로지 믿는 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불러오고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희를 유면할 것이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적은 신앙의 교만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순종의 십자가를 향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기회가 되면은 이 깊은 개념관이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이웃의 비전과 부흥의 길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이웃의 부흥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 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는 우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